마태복음에는 5대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5편의 교훈들, 긴 교훈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강화인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산상수훈. 10장은 선교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 12제자를 택하시고 파송하시면서 전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은 뭘까요?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씨뿌림자의 비유, 밭에 감추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의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은 공동체 강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람산 강화, 종말론 강화예요. 알겠습니까? 이 5가지 강화가 나오는데, 오늘부터는 당분간 이 5대 강화의 첫 번째인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호숫가 어느 한 산에서 무리들에게 주신 설교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다, 수훈이다. 할렐루야. 이 국어사전을 보면 수훈이라는 그 단어를 검색하면 후세에 남길 만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후세에 대대로 남길 만한 가르침이다. 산상수훈할 때 숫자가 전할수, 후대에 널리 전해서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이 예수님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 가운데 정말 후대에 널리 가르칠 만한 아주 뛰어난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칭한 겁니다. 열심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꽤 길게 소개된 이 산상수훈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이 팔복의 말씀을 소개한 오늘 본문이 바로 산상수훈의 서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 즉 이것이 바로 복된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정의하고 나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세상에서는 권세를 얻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또 본론에 해당되는 5장 13절부터 7장 14절까지 꽤 긴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7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말론적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이란 반석에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간혹 보면 이 산상수훈이 구원의 조건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율법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산상수훈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도 못 지키는데. 율법에서는 여러분 살인하지 않으면 끝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죄를 졌다. 율법에서는 여러분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않으면 돼 실제로. 그러나 성경에서 산상수훈에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이 법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 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산상수훈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즉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를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50일 만에 어디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뭘 줬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런 법을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한 삶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늘 묵상하고 부족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런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해봅시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 주신 신적인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해봅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때로는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알겠습니까? 본문에서 제시하는 8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동양에서는 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권세와 명예를 얻는다든지 이거를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복을 받으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해봅시다. 복 받으세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복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존재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해봅시다. 소유보다는 존재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단순히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오더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를 쫓아오더라.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복이 쫓아오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항상 넘칠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복된 사람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팔복이 바로 복된 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설명하죠.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국률이 열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시편 말씀에서도,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론인 동시에 결론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말씀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할렐루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쫓아다니지 말아요. 쫓아다닌다고 내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쫓아올 만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바로 선 사람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다윗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이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해봅시다. 복된 자가 되자. 복된 자가 되자.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따라오는 복 있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팔복의 말씀들을 하나씩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설교하게 될 것 같은데 이 팔복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팔복에서는 8가지 사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며 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은총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끝날 때쯤 다 외웁시다. 팔복.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심령이란 단어를 아예 빼버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해지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 교회에서 부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알겠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살아야지. 강단에서도 성경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삼박자 축복 영도한 소리 해.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러는데 기껏 교회 천국 가려고 찾아온 사람들 천국 가기 힘들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봅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감당하기 힘들어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가난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토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상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페네스랑 달리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해봅시다.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빈곤. 예, 그래서 페네스 그러면 그냥 조금 불편할 정도의 가난이에요. 남들 고기 먹는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없다. 그게 페네스예요. 남들 좋은 옷 입는데 나는 좋은 옷을 입을 명품을 살 만한 돈이 없다. 그게 페네스예요. 그러나 푸토코이는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빈곤이 푸토코이예요. 이해가 됩니까? 헬라어 푸토코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구약에서 잘 들으세요.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구속해줘야 돼요. 구원해줘야 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룻기를 강의하는데 룻이 바로 푸토코이예요. 그렇죠? 이방 땅에서 먼 여자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시오미를 쫓아서 왔는데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권세도 없어. 거기다 이방 여자야. 천대반. 누군가가 이 룻을 구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고엘, 리디머, 구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 해봅시다.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네,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리디머가 됩니다. 이 룻을 이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해주는 구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여러분 룻기에 나온 이 보아스가 바로 우리를 이 절망적인 그런 삶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룻이 그녀를 절망적인 가난에서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구원할 보아스를 만나 훗날 여러분 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 오벳을 낳음으로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되는 아주 큰 은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 그녀를 절망적인 가난에서 구원한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 절망적인 삶에서 구원해 줄 구속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란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거 되셔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푸토코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룻이 보아스에게 은총을 구하잖아요. 주의 옷자락으로 시면을 덮으소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나를 덮어주옵소서. 나를 구속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렇죠? 6장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18장 25절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늘기 아시죠? 바늘, 실기한 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빈곤과 억압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돼. 우리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 이에 반해서 부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가 힘듭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부자들의 시편 23편이라고 있잖아요. 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얻자는 사람들이 많잖아. 교회에서도 돈거리니까 문제가 돼요.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되잖아요. 총회장도 못 돼요. 20억, 30억 써야 된다고 합니다. 뭔가가 문제가 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하던 시절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간절하게 찾았잖아.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80년대, 90년대 들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멈추고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죠?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을 가져요. 물질적인 풍요는 삶을 윤택하긴 하지만 때로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이 땅의 성도들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북한의 성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들의 간절함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팔복을 소개한 오늘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시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령에 해당되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영 혹은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실제로 여러분 돈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부자이지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봅시다. 부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돈이 많지만 돈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나라보다는 비록 이곳에서 내가 많은 돈과 물질과 권세를 얻고 있지만, 그렇죠? 요셉처럼 마음은 어디가 있어? 가나안 땅에 가 있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 있어. 애굽 땅에서 부자로 살지만 요셉 그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 유언을 지키잖아요, 모세가. 왜요? 애굽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나안 땅에 가 있어.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마음이 가난했어.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도 기네스북에 황금을 가장 많이 소유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안 깨져.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은 황금을 소유했어요? 성전쟁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튼 이렇게 황금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지만 그 심령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들 모두는 세상적으로는 부자였지만 그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도 그 마음은 끊임없이 부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진 돈도 없으면서 매일같이 돈돈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를 지향해. 이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천국 가기 힘든 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 즉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부자가 돼도 우리 심령만큼은 가난해져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면 정말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이라면, 애통하는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왜 못 나갑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애통은 주에 대한 애통이에요. 알겠습니까? 돈 없어서 슬퍼지는 게 아니에요. 권세한 명예가 없어서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죄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해봅시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예, 그렇죠. 이렇게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심상히 여겨, 가볍게 여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 죄가 개입되면 멀어져.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자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봅시다.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자. 나 혼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그것으로 만족해 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자를 보내고 마지막 때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까지 보냈는데 거절해. 결국 이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통곡하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게 애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애통해할 줄 알아야 돼. 한국교회를 향해서. 불쌍하잖아. 영적으로 무지하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해. 삼박자 축복이니 이상한 번영신학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차지도 덥기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교회 안팎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왜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불쌍하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불쌍하잖아. 정말 주님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휴거 사건 일어나고 7년 대화 다니는데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중동 지역에 지금 아이시스가 그냥 사람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의 현실이 돼요.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 돼. 그 와중에라도 회개하면 천국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때렸던지 못했던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써야 합니다. 애통해하는 자에게 여기 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인지도 어떻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고 애통해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애통해하는 자에게는 이 저주가 네.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위로라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는데 위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에서 이 파라는 겉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파라, 겉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에서. 그리고 팔레오는 부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곁으로, 가까이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세리가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서 저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저를 불러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해봅시다. 저를 불러서 가까이 해주셨다. 그게 바로 파락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였지만 저가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저를 가까이 하시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또 이 땅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하시며 위로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복 있는 자가 됩시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을 가집시다. 내죄를 바라보고 이 땅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가까이 하여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선물로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좋죠? 팔복의 말씀이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아무튼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 이건 자꾸 보세요. 자꾸 가능하면 계속 묵상하시고 설교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가능하면 좀 많이 암송하시고 또 되새김질 하시고 마음의 은혜가 될 때까지 좀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